주님께서 산 위에 앉아 입을 여셨을 때 그 첫 말씀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선언은 산상수훈의 문이자 천국의 입구이며 참된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가장 먼저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태를 복이라 부르십니다. 가난함, 그것도 심령의 가난함을 말입니다. 세상은 늘 부요함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미로의 말이 아니라 가치의 전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팔복의 첫 문장입니까? 왜 애통이나 온유보다 먼저 심령의 가난이 나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그 어떤 복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개념일 수는 있어도 결코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랜 세월 교회를 보아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노골적인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알고 기도의 언어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기 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복음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은혜는 가득 찬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애써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 무너진 결과입니다.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주장할 자격도 없으며 오직 긍휼만 붙드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를 천국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자리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더 비워진 자리, 더 의존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강한 자의 보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세 갈래로 살펴보려 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왜 주님은 이 상태를 복이라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가난함이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지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때 팔복의 첫 문은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 파산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용한 성격, 자기 주장을 낮추는 말투,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을 잘 쓰는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훈련으로 얻어낼 수 있는 미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다시 말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의미는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 더 이상 자신을 구제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도, 신앙의 연수도, 헌신의 목록도, 심지어 회개의 눈물조차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복음은 여전히 관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살아나야 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쳐질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셔야 할 존재임을 압니다. 저는 런던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이나 미래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계산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의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빈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빈손을 붙드십니다. 많은 신앙인이 여기서 멈춥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고백에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의 범위는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은 조력자이고 나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부요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둡니다. 필요할 때 찾고 여유가 있을 때 의지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생존 조건입니다. 공기와 같습니다.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절박함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속한다고 선언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빈손에게만 주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손에는 더 이상 쥘 자리가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실패의 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알맞은 자리입니다. 인간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무너질 때 은혜가 흐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 순간 이미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복이 선포되는 이유이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까? 왜 능력도 열심도 헌신도 아닌 가난함을 천국의 조건처럼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팔복은 여전히 도덕적 이상으로 남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미래의 약속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를 선언하십니다. 천국은 언젠가 가게 될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이며 은혜가 실제로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아무 마음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 왕좌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늘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언자이고 자신은 주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두 왕은 한 왕좌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다스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통치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는 강한 자를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한복한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자주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성읍이 성문을 열고 항복할 때 그 성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성문을 활짝 엽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새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 무기, 자기 확신의 무기, 자기 통제의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그 심령 위에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왕국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잠시 기쁠 뿐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감정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비로소 천국은 현실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미 내려왔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언젠가 천국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은혜를 생명선으로 붙들고 말씀을 법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통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왕이 되십니다. 이 교체가 일어나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 복인 이유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인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신앙의 입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회심할 때는 무너지고 울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출발점일 뿐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천국을 얻기 전까지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이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꿉니다. 초신진자는 죄로 넘어지고 성숙해 보이는 신앙인은 자기의로 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할수록, 사역을 오래 할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심령은 서서히 부요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심령의 가난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천국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결단, 자신의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어제의 감동으로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들어 말하곤 했습니다. 거지는 어제 받은 빵으로 평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빵을 구하러 나옵니다. 어제 구걸한 사실이 오늘의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그는 과거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눈물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다시 긍휼을 찾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호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은혜를 추억으로 저장합니다. 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현재로 살아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주님께서 왜 팔복의 첫 복을 현재형으로 선언하셨는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한번 소유하고 끝나는 재산이 아닙니다. 날마다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이 정보가 되고 회개가 형식이 될 때 심령은 이미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회개를 졸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정입니다. 세상은 자립을 안정이라 말하지만 신앙에서 안정은 의존의 지속성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결국 심령의 가난은 신앙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난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을 잃지 않는 한 그는 끝까지 천국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의 깊이이며 모든 복을 끝까지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팔복의 첫 문 앞에 섰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문장을 놓치면 팔복은 이상적인 덕목 목록이 되고 붙들면 팔복은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비어있는 사람의 소유라고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 파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간의 왕국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상태입니다. 시작할 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이 자라면 더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자립이 아니라 의존의 깊어짐입니다. 말씀을 많이 할수록, 사역을 오래 할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심령은 쉽게 부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순간 천국은 다시 멀어집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무너졌다는 사실이 수치가 아니라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 붙들린 통로가 됩니다. 내가 끝났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들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며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설명하려 들지는 않는지, 은혜 없이도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때 비로소 팔복은 말씀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